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생일이라는 날짜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고 적어도 본인과 가족들은 그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줘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떠한 생일도 예수님 생일만큼 널리 기억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닙니다. 근데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 오직 늦은 3월부터 9월 사이에 봄과 여름에만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12월 25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탄생일은 초기 1세기에 이제 기독교 동안에, 기독교를 이어가는 동안에 이게 정립된 전통으로 보존된 것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도 생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기록된 생일과 집에서 지키는 생일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생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의 생일을 모든 이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그죠? 엄마 아빠 생일은 몰라도 예수님의 생일은 압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그럼 예수님이 나신 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성경에 나오냐고 물어봤다던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정말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 산타클로스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클까요? 모든 것을 제껴놓고라도 12월 25일 성탄절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죠? 선물을 받아야 되고,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될 것 같고, 받아야 될 것 같고, 안 받으면 좀, 그죠? 서운하기도 하고, 꼭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상상력들을 자극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도 좀 변질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슬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수 나심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느냐, 그것은요, 이 성탄절에 대한 몇 가지 역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역설은요, 미혼모에 대한 순결의 문제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미혼모에 대한 순결의 문제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한 소녀에 의한 한 아기의 탄생. 근데 이게 비극적이긴 하지만 놀랄만 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성경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분위기는요,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순진하고 순결한지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얼마나 천진스럽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 자기에게 아이가 낳는다 하는데, 근데 이게 놀라거나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뭐 절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인정하면서 나의 자기의 순결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보십시오.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결단코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켜줍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정혼은 했지만 마리아가 딴 남자와 더불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도요. 천사를 만난 후에 얼마나 순결합니까? 순수해요. 그 마리아를 지켜줍니다. 성령으로 날 것이라는 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걸 거절했다면, 마리아가 파혼을 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요셉 또한 천사의 말을 듣고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마리아 본인도 마찬가지죠. 어리지만, 한 소녀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순결의 문제예요. 미혼모인데 정말 순결하게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미혼모와는 다릅니다. 네, 몸을 버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요. 원래 비극적이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기쁨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의 아이를 잉태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면 대중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9절에서 1장 39절에서 45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어땠죠? 엘리사벳 역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복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난 여인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어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뭐랍니까? 엘리사벳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기 속에 있는 태중에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더라. 마리아 네가 오니까 내 주라고 고백하는 내 속의 아이가 뛰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을 찬양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친척 어른이 찬양하는 걸 잘했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에 대한 경배에 위대한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주의 종에게 계집종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처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거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거는요, 참 상황이 기쁨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았어도 어땠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친척들이 이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기쁜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뭐래요?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것은요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위상을 지니셨고 영광 받아야 마땅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심을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대 고위층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인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나심은 정말 낮은 계층에 속한 목자들에게 이 탄생이 알려집니다. 아기 예수가 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속한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 예수님도 하나의 역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역설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죽으려고 태어났다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죽어야 한다는 슬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역설 가운데도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없는 집에서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갓난 아이를 마구간에서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키우는 곳에서 엄마들 이해가 되십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이야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놓고 그 없는 가운데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한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정말 깨끗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길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없는 부모 밑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또 아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이 엄청난 불행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아기 예수를 가짐으로부터.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최상의 존재들의 광채를 능가하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것. 이 또한 역설입니다. 여기 비천한 곳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그 또한 비천한 육축들 가운데 내려오신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지들 속에 거지가 있으면 다 같은 거지입니다. 그죠? 거지들 속에 왕자가 들어가는데 그 왕자의 신분이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또한 그저 얼마나 비천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셨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요, 얼마나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신이 인간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오는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 그런데 더 낮고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 우리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탄절 이야기의 역설들을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다면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마구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어떠한 광채도 없고 어떠한 영광도 없고 어떠한 축하도 막 사람들이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것만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비천한 낮고 천한 자리에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정말 없는 부모 밑에서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어. 그것만 보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나내나 일반인데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사람을 판단하고 어느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까지 뭐 저렇게밖에 못 살까? 지금 구유 속에 나신 예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동일한 자들이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 나신 그 주님을 외면한다면, 그 외모만 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예수님은요, 결단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아이예요. 없는 가정에서 없는 형편에 방 한 칸이 없어서 육축들과 함께 나셨는데, 그분의 외모만 본다면, 그 모습만 본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정말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갖고 나신 분이십니다.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지나면 끝이에요. 그죠? 시간 지나서 얼마 지나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체 가운데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구유 안에 넣으셨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구유 안에 놓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들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그걸 구유 속에 넣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싸고 닦고 해서 꼭 넣어야 된다면 얼마나 보호를 하고 싸서 넣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를, 가난한 아이를 구유 속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유를 얼마나 깨끗이 닦고 그 안에 하고 그 귀한 아이를 그 담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아이가 귀하지 구유가 귀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는 거지 구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이야기의 끝은, 아기 예수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예수 무릎 꿇고, 그죠? 주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시작은 어때요? 낮고 천한 자리잖아요. 없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아기 예수님의 끝, 이 끝은요, 계시록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속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계속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모든 것을 세세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께, 아기 예수께. 끝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안에 속하기 전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될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부활에도 동참하고 우리도 그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시작이 미약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라나기도 아이들 힘들 거 아닙니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육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섬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섬기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섬기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를 구별하여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많이 있고 적게 있고를 떠나서 모든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잖아요. 그죠?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궁궐이라도 내주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내주지 않을까요? 우린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셨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아, 나는 내 방을 내줄 수 있어. 내 집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죠? 알아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방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결하고 더럽고 추접한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유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남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말 지금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내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결단했는데 나의 지금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시작을 보고 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작을 보고는 끝을 잘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이 이랬지만 예수님의 끝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구요 속에 나신 왕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삶, 많은 이웃을 섬기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는, 정말 이 12월의 한 달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딱 그 주님의 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작했으니까 우리 끝이 예수님과 같이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